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8장입니다.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전사님 지금 성가대가 켜지는 것 같죠? 그죠?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몇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말하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으로 이름도 알 수 없죠. 이름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름도 알 수 없는 이 수넴 여인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이 수넴 여인의 이야기가 이미 열왕기하 4장에 나옵니다. 당시 엘리사가 열심을 다해서 사역을 하고 있었죠. 선지자로 사역하고 있을 때에 이 여인이 이 엘리사와 그의 일행들을 정말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섬겼습니다. 자기 집에다가 방을 하나 더 만들어서 그 일행들을 묵게 하고 항상 따뜻한 음식을 대접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 그런 대우를 이렇게 해가면서 정말 열정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섬겼던 이 여인이었습니다. 이제 그 모습이 너무 감사해서 엘리사가 물어보죠. 도대체 필요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했더니 뭐 아무것도 필요한 거 없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 가정에 아직 그 자녀가 없었습니다. 자녀가 없어서 엘리사가 정말 이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아들이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그 아들을 주신 것이죠. 기적적으로. 근데 또 얼마 후에 이 아들이 어린 아들이겠죠. 이 엄마 품에서 잠을 자다가 이렇게 숨을 거두는 그런 안타까운 또 일이 일어납니다. 또 바로 그때 이 여인이 또 즉시 엘리사를 찾아갔고 엘리사가 그 아들을 부둥켜 안고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여인이 바로 이 여인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미 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그런 기적을 2번씩이나 경험했던 여인이 바로 이 수넴 여인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오늘 8장에서 이 여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굉장히 생소한 그림이에요. 왜냐하면 이름도 없는 사람이고 거기다가 당시에는 인정받지 못했던 이 여인인데 이 여인의 이야기가 성경에 2차례나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요 굉장히 뭐라고 하죠? 이례적인 일입니다. 굉장히 생소하고 특별한 경우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 여인의 스토리가 그만큼 꼭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꼭 전하고 싶은 스토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2번씩이나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여인이 또 큰 어려움을 만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1절 말씀에서 엘리사가 어느 날 이 여인을 부릅니다. 불러서 이제 곧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일어날 것이다. 가뭄이 있을 것이다. 그것도 자그마치 7년 동안 일어날 것이니 너와 너희 가정은 이제 떠나 있으라. 다른 곳에 가서 잠시가 아니죠. 7년 동안 살다가 다시 돌아오라. 이렇게 이제 권면합니다. 이 가정을 위해서 했던 그런 말이겠죠.
그러자 이 여인은 엘리사의 이 명령이죠, 이 권면에 즉시 순종하죠. 근데 그래서 이제 블레셋 땅으로 이주합니다. 블레셋 땅에 이주해서 거기서 7년 동안 잘 지냅니다.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 후에 정말 엘리사의 예언대로 7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일어났고 정말 많은 백성들이 이제 굶어 죽는 그러한 비참한 상황을 있었지만, 이 가정은 엘리사가 했던 말을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이제 피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기까지는 다 해피엔딩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제 돌아왔을 때 생기는 것이죠. 7년 동안 이제 블레셋에 살다가 정든 집에 돌아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자기 집에 지금 다른 사람이 이렇게 뚝 하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기 집인데 이 자기 집과 이 땅까지 내 거라고 내 소유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이제 황당한 경우를 만난 겁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이 기가 막히겠습니까? 7년 만에 돌아왔는데 정말 그리운 고향으로 왔는데, 편히 쉬고 싶어서 내 집으로 왔는데 그 집에 정말 알지 못하는 사람이 딱 살고 있고 이것이 내 것이다, 내 집이다 이렇게 우기는데, 이 여인이 지금 얼마나 지금 마음이 분하고 억울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 즉시 이제 여인이 오늘 말씀에 나오죠. 이스라엘 왕을 찾아갑니다. 왕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수넴 여인이 이 왕을 찾아가는 이 그림은요, 굉장히 생소한 그림이죠. 어찌 보면 굉장히 헛된 행동이죠. 아니, 한 나라의 왕이 그냥 한가롭게 그냥 찾아온 여인을 만나주지도 않을 것이고, 그렇다고 지금 7년 전에 이게 내 집입니다 하는 그런 땅 문서가 있습니까? 내 땅이라는 그런 증거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왕을 찾아간 거예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이죠.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아마 이 여자도 안 될 걸 알았겠죠. 내가 지금 왕을 찾아가도 왕이 나를 만나주지도 않을 것이고, 이 집이 내 집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도 어려울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왕을 찾아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무 억울하기 때문이죠. 너무 억울하기 때문이죠. 너무 분해서.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의 모습은 이 믿음에서 나오는 행동이 절대 아니죠. 믿음에서 나오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냥 억울하고 분하고 너무 원통해서 그냥 왕을 그냥 무작정 찾아간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너무 억울하고 악에 바칠 때 이렇게 나타나는 평소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절대로 믿음의 행동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억울하고 분해서 찾아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따로 있었다는 얘기죠.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또 어쩔 수 없어서 왕을 찾아갔던 이 여인을 위해서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만남을 준비해 두고 계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4절에 나오는데요, 이제부터 여러분들 기가 막힌 일들이요 계속 나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여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그때에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이 여자가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안 될 줄 알면서도 무작정 왕을 찾으러 갔던 바로 그 시기가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근데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왕이요, 지금 누구와 있습니까? 엘리사의 사환, 엘리사의 비서겠죠. 게하시와 지금 얘기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하필 그때에 왕이 엘리사도 아니고 다른 신하도 아니고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와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또 하필 그때에 뭐라고 합니까? 왕이 게하시에게 너 지금부터 지금까지 엘리사가 행하였던 그 놀라운 기적들을 한번 내게 얘기해 보라. 그렇게 얘기하고 싶다는 사실입니다. 그때에. 그런데 이 그때의 기적이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여러분, 아니 지금 여인이 왕을 찾으러 가는 바로 그때에 왕과 게하시가 만나서 있는 것도 정말 신기한데 또 왕이 게하시에게 너 지금까지 엘리사가 했던 일을 얘기해보라고 한 것도 정말 신기한데 하필이면 또 그때에 게하시가 했던 이야기가 바로 오래전 7년 전에 이 수넴 여인에게 일어났던 그 기적을 말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깜짝 놀랐던 것이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자 게하시가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그 다음 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요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다 하니라. 왕이요 저 여자예요, 저 여자.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던 그 기적의 주인이 바로 저 여자입니다. 지금 그때의 기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후에 6절 말씀 보면 왕이 깜짝 놀랐죠. 이 여자의 모든 그 안타까운 사정을 다 듣고 다 해결해 주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을 세상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연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니면 행운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니면 뭐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딱 여자가 지만 뭐 분통 터지는 마음으로 왕을 찾아갔는데 딱 그때 왕이랑 게하시가 만나고 있고 또 그때 갔는데 왕이 엘리사에 대한 얘기를 물어봤을 때 그 많은 기적들 가운데 하필이면 이 여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고 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바로 그때에 이 여인이 팍 나타난 것입니다. 와, 이건 정말 드라마가 아니고서는 정말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오늘 말씀도 그 기적이 보이지 않죠. 뭐 나병이 치유되고 뭐 기름이 차고 넘쳐나고 삭개오처럼 뭐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기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너무 억울하고 너무 답답하고 너무 분하였던 한 여인이 왕을 찾아간 한 여인이 그냥 뭐 운수대통한 그런 이야기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운때가 너무 좋구나. 저 정말 행운이구나. 로또를 맞았구나. 빙고를 맞았구나. 그렇게 충분히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요, 이 운이 좋아 보이는 이 수넴 여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오늘 말씀의 주인공 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미리 오래전부터 아시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그 만남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즉 하나님을 만난 시리즈, 사람들 시리즈, 오늘 마지막 시간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마지막 시간의 이 설교의 핵심은요, 바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준비하신 만남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난주 삭개오와의 그 만남을 미리 아시고 준비하셨던 예수님처럼 하나님은 오늘 이 여인의 사정을 미리 아시고 이 만남을 준비하셨고, 그리고 그 동일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미리 하시고 미리 계획하시고 놀라운 만남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만남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순종입니다. 여러분,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기근입니다. 기근이 일어날 듯한 보이면 몰라요. 아직 전혀 그런 기미가 안 보이는 상황에서 엘리사가 여인에게 너 7년 동안 떠나 있으라. 근데 이 말을, 엘리사의 말을 여인은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성경에 나와 있지만 쉬울 것 같지만 절대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오랫동안 터를 잡고 안정되게 살고 있던 그 집을 버리고 다른 지역으로, 다른 나라죠. 블레셋이면 다른 이방 나라로 떠난다는 것이, 그것도 아무 명분이 없어요. 지금 경제가 갑자기 나빠지든지 그게 아니라 그냥 엘리사의 말만 듣고 이 여인은 그냥 떠났던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날 갑자기 엘리사 선지자, 제가 여러분에게 집사님 7년 동안 멕시코에 가 계세요, 이런 거죠. 지금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하지만 정말 절대 순종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이 여인은 그냥 엘리사의 말을 그대로 받습니다. 순종했다는 얘기죠.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니, 지금 말도 안 되는 그 상황인데, 다 버리고 가라는데 그냥 받은 거예요. 그냥 받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고 떠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 이유가 바로 저기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여러분, 이 여인이요, 엘리사의 말을 순종했던 이유는요, 바로 저겁니다. 엘리사가 했던 말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명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처럼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고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다가 큐티 하시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또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일과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정말 이 모든 것을,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받을 때에 아니죠. 그것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이제 우리의 선택이죠. 저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받아야겠다, 아니거든 우리의 선택이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원치 않는 길로 가라고 하실 때도 있지 않습니까? 불편한 길로 가라고 하실 때도 있습니다. 내가 봤을 때 정말 이건 아닌 것 같고, 이걸로 갔을 때는 손해보고 어려운 길로 가라고 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생각과 내가 내 기준으로 봤을 때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렵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믿는다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느 날 잘 살고 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떠나라. 만약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대체 떠나는 땅이 어디십니까? 어딥니까? 좀 보여주십시오. 거기 뭐가 있습니까? 뭘 해야 됩니까? 그렇게 물었더라면 아브라함은요, 아마 이 성경에 아마 기록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가라! 이스라엘 백성과 이끌고 출애굽하라 했을 때에 하나님, 모세가 하는 말이 있죠. 하나님, 저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있고 똑똑한 사람이 있는데 못 가겠습니다. 난 절대로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버팅겼다면 모세의 스토리는 아마 성경에서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분명히 믿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했기에 이들은 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요, 이런 놀라운 섭리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첫 번째 은혜가, 첫 번째 그 조건이 바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뜻과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뜻에 맞추었기 때문에 순종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기적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에 대한 여러 가지 컨셉이 굉장히 많죠. 근데 제가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종은 다른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왜 우리가 순종하기 힘든지 아십니까? 거꾸로 하기 때문입니다. 다 내게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봤을 때는, 내 기준에는, 내가 보기에는, 내 기분에는 안 맞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내게 맞춰야 되고, 목사님도 내게 맞춰야 되고, 성도님도 내게 맞춰야 되고, 심지어는 하나님도 내게 맞춰야 된다. 은혜가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잘못된 생각이죠. 하나님이 왜 여러분에게 맞춰야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왜 여러분에게 맞춰야 합니까? 왜 자꾸 여러분의 뜻을 세워놓고 여러분의 계획을 세워놓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자꾸 갖다 붙이려고 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기가 힘든 거예요.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에 맞추는 것이 순종이에요. 자꾸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그러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죠. 그러할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자꾸 내 기분에 맞추기를 소망한다면요,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을 할 수 없겠죠. 우리의 모든 것을, 나의 모든 것을,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뜻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뜻에 우리가 맞추어 나갈 때에 그것이 힘들고 어렵고 불가능한다 보일지라도 그렇게 맞추어 나갈 때에 그곳에 놀라운 이 수냄 여인이 누렸던 이러한 섭리의 능력과 은혜가 풍성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순종하는 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순종하는 자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특별히 뛰어나고 잘나고 아닙니다. 철저히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맞추어 가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순종하는 자를 찾기를 소망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조건은요, 잘 뿌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오늘을 한 여인이 정말 그때 해가지고 운수대통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바로 뿌린 것은 반드시 거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우연이 없죠.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식이 하나 있죠.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는 것이고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두는 것입니다. 지금 이름도 알 수 없는 이 수넴 여인이 성경에 두 차례나 등장하는 것도 그 이유가 뭐냐면요, 많이 뿌렸기 때문입니다. 잘 뿌렸기 때문입니다. 7년 전 돌아가서 정말 엘리사를 극진히 섬겼고 그의 이름을 극진히 헌신했고 섬기고 헌신의 씨앗을 잘 뿌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뿌린 씨앗대로 이런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해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목사인 저를 뭐 잘 섬기라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뿌린 대로 선한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평소에 여러분들이 뿌려놓은 그 씨앗들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씨앗을 많이 뿌리고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열매를 못 봐서 실망하거나 절망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지 마세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공식은 분명하시죠. 뿌린 대로 거둔다는 공식은 분명하시죠. 만약 여러분 대에 그 뿌린 씨앗의 열매가 만약에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씨앗의 열매는 여러분 자녀 세대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뿌려야 합니다. 이 여인처럼 계속 뿌려야 합니다. 선한 씨앗을 뿌려야겠죠. 선한 씨앗. 그러면 우리가 뿌려야 할 그 선한 씨앗이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는 구절이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거두리라.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쉽게 해석하면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바로 성령을 위해 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들이 바로 성령을 위해 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를 놓고 봅시다. 우리 교회의 그런 성령의 씨앗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성령님이 가장 기뻐하실 그 씨앗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돼, 반드시 심어야 할 그런 성령의 씨앗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바로 선교입니다, 여러분.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계속 심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당장 그 선교의 열매가 보이지 않고 답답해 보이고 희미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뭐라고 하십니까? 성령을 심는 자는 반드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라고 이 말씀처럼 우리가 그런 선교의 씨앗을 지금부터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심고 또 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놀라운 우리의 그러한 심는 그 씨앗을 통해서 놀라운 선교의 열매를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뿌려야 한다는 얘기죠. 저는 이번 노갈레 선교요, 굉장히 저는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냥 이율 목사님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바쁜데 한 미니밴 한 대? 한 대여섯 번 가겠구나, 진짜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 믿음이 너무 약하죠, 솔직히. 근데 지금 여름 단기 선교팀보다 사람의 인원이 더 많아졌습니다. 지금 청년들은 지금 서로 가겠다고 지금 난립니다. 지금 누가 하신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뿌리니까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이죠. 뿌려야 합니다. 계속 힘들고 어려워도 먼 길 9시간 가더라도 뿌려야 합니다. 또 다른 성령의 씨앗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의 씨앗입니다. 기도의 씨앗은요, 너무나도 정확합니다. 단 1도 오차가 없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26편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뿌리셔야 돼요, 여러분들. 심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정확한 저울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거둘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뿌리셨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얼마나 동참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얼마나 뿌리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계속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다고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뿌리고 노력하고 정말 기도해야지만 만날 수 있는 이 축복이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하는데 씨를 뿌리지도 않고 눈물을 흘리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만나고 마땅하다 하는 것은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제가 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CG를 왜 했겠습니까? 왜냐하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또 우리 교회를 여러분들을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구원의 확신도 모르고 그냥 다니시는 분들이 보이기 때문이죠. 시간 낭비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셔야지만 교회를 다니는 것도 즐겁고 기쁘고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뿌리셔야 합니다. 기도의 씨를 뿌리시고 눈물의 기도를 뿌리시고 선교의 씨앗을 뿌리시고 헌신과 봉사의 씨를 뿌리셔야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러한 놀라운 열매를 발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십니까? 성령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선한 씨앗을 계속 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 계속 뿌리시고 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기쁨으로 거두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조건은 섭리입니다. 섭리. 여러분 PPT 넘겨주시죠, 집사님. 예. 그 만남의 가사, 노사연이 불렀던 만남의 가사 아시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다. 근데 이 가사가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연이라는 말이 없죠. 적용이 안 됩니다. 운명? 그것도 아니죠. 우리에게는 섭리라는 이런 아름다운 단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제5장의 섭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의 위대하신 창조자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 위해서 지극히 지혜롭고 거룩한 섭리로 모든 피조물과 사물들을 가장 큰 것에서부터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보존하시고 지휘하시고 배치하시고 통치하신다. 이게 섭리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 땅의 모든 것들, 크고 작은 것들, 작은 것부터 가장 큰 것들, 모든 것들을,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지혜로 계획하시고 지휘하시고 배치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이 바로 섭리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 은혜는 바로 섭리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섭리 가운데는 모든 일이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힘든 일이 분명히 있죠. 이것도 섭리죠. 내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그런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다 포함됩니다. 즐거운 일도 있고요. 또 우리가 우연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기가 막힌 일도 다 우리에게는 섭리죠. 정말 한 사람의 인생을 뒤바꿔 놓을 수 있는 그런 만남. 어제 우리 결혼했던 우리 실비나와 그 지민이의 만남도 그냥 이 두 사람이 그냥 연애해서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지휘하시고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신 만남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연처럼 보일 수는 있어도 우리가 지금 내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이게 너무 하나님이 떠나셨나? 안 계시나? 그렇게 느낄 수 있어도 우리 뒤에는 항상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능하신 손, 이 섭리의 은혜가 우리를 지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성령의 씨앗을 많이 뿌렸던 이 여인을 위해서 이 때를 섭리에 두셨습니다. 그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여인을 부르셨죠. 게하시를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부르십니다. 다 다른 사람이에요. 만나게 하십니다. 이 만남을 서로 맞지 않는 만남이죠. 하나님께서 퍼즐을 맞추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씩. 결국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때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 교회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다 다릅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묵상하고 설교 준비할 때마다 참 어떻게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냐, 그런 생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달라요, 다들. 성격도 다르시고 취향도 다르시고 스타일도 다르시고. 그런데 이 다른 사람을 여기에 모여주신 이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섭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다 다른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금 퍼즐을 맞추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로 다 다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만들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역할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여러분, 제발 하나님을 여러분 앞에 맞추라고 하시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맞추셔야 합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뿌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여러 가지 일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 뿌려야 합니다. 그리고 눈물의 기도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예상치 못한, 오늘 얼마나 정말 이 황당무계한 사건입니까? 사람들의 기준으로 봐서는 이러한 수냄이 누렸던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저는요 기대가 됩니다. 서로 다른 우리를 이때를 위해서 부르시고 만드시고 계신 하나님의 그 작품, 여러분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순종과 선한 씨앗을 뿌림으로 이 수냄 여인이 경험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와 은혜를 다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